우린 지금 주일 오후 예배소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은 이 교회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교회는 단순한 성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슬람교에는 모스크라는 게 있고, 또 불교에는 절이라는 사찰이 있고, 또 이 도교에는 사당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러면 그냥 성전이 교회냐?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좀 약간 그런 성전과는 좀 약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심각하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100% 맞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쩌면은 이 공간, 건물이라는 공간과 더불어 공동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저는 교회라는 이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막 십자가를 멋지게 달아놓고, 저 유럽에 가면은요, 뭐 그런 교회들 또 성당이 엄청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성도가 없는 곳도 있대요. 그럼 그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충격적인 걸 봤어요. 어떤 교회인데 시골에 그 교회가 팔렸대요. 그 교회를 산 사람이 그 교회를 카페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십자가도 근데 그대로 놔두고, 십자가도 그대로 놔두고, 내부 인테리어도 그대로 놔두고, 쉽게 말해 이 본당에 이 장의자를 치워버리고 여기다 뭘 한 거예요? 여기다가는 커피 내리는 데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의자 해놓고, 그럼 거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건물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빠진 거예요? 교인들이 빠졌잖아요. 공동체가 빠졌잖아요. 그럼 교회 없이 공동체들만 있는 곳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을, 예를 들면은 내가 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그래서 인터넷으로 믿음의 모임을 만든 거예요. 뭐 동호회처럼. 그럼 그건 교회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 하나 만듭시다 해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단톡방으로 뭐 블로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그냥 말씀도 주고받고 은혜하면 그건 교회냐는 거예요.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와 공간을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좀 더 공동체를 강조할 때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 우리를 교회라고도 말하면서 교인이라고 말할 때, 공동체를 조금 더 강조할 때는 교인이라고 말하고요, 공간을 조금 더 강조할 때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 교회는 건물이고 교인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그래서 믿는 자들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 있고, 성도라는 말을 쓴다든지, 공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쓴다면,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교인은 꼭 무리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것이 공간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또 모여서 어떻게 돼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를 어떤 곳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대만 선교팀에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사당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대만의 불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불교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사당에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들도 또 있고, 다 거기 가서 막 무슨 무당집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이렇게 던져가지고 뭐 나오면은 뭐 되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사당이라는 곳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내 인생에 복을 주는 존재, 그리고 내 인생의 길흉화복을 예언해 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있는 곳이 사당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뭘 해요? 그걸 하는 거예요. 무슨 나무 조각인가 뭘 휙 던져가지고 뭐 앞뒤가 맞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저도 벌써 몇 년 돼서 까먹었습니다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또 무슨 쪽지를 보면 이제 거기 무슨 또 이게 뭐 복에 관한 게 있고, 또 이게 막 향에다 절할 때 보면은 다 자신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에 대한 얘기,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뭐 어머니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만 쫙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그곳에서 사느냐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결국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특징,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앞으로 교회, 아까도 말했죠? 건물에 포커스를 주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공동체에 포커스를 두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교인과 교회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기보다는 비슷한 말. 다만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사람과 공동체에 포커스를 두면 교인이 되는 것이고 공간에 포커스를 둔다면 교회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면에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생각하는 교인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이런 것이 교회야, 이런 것이 교인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도 거기에 맞게 교회처럼, 교인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런 믿음으로 이곳에 머물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곳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무는 상속자. 지체라는 건 뭐예요? 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체. 이 지체라는 말은 이 몸으로 치면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손과 발 이런 부분을 기관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몸인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몸이에요. 다만 그 몸도 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발바닥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배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뭐라고 불러요? 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 몸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아마 부활과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느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옛날 말로 만만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 5장 23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심지어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어떻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몸.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머무는 곳, 주님의 그 모든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관심을 가질 때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여의도에 관심이 많을까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궁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쩌면 온통 교회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 교회에 왜 관심을 가져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말이 이해가 되죠?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우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우리로 치면 몸이라는 단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이것 전체를 다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기서 이제 지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손과 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뇌가 하나가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시오.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뭐 입에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입이 보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씹어주면은 몸이 다 먹고 넙죽넙죽 하더라는 거예요. 또 손이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자기는 죽어라 하고 숟가락질로 뭘 푸는데 그 맛있는 거 누가 다 먹어요? 입이 다 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발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나는 그냥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신발 속에서 이거는 신발을 사가지고 그냥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씻지도 빨지도 않은 신발 속에서 오늘도 하루 종일 그 냄새를 맞으면서 그냥 그 몸무게 그걸 다 감당하면서 하루 갔다 왔는데도 한 번도 수고했던 얘기도 안 하고 발 닦을 때도 보니까는 손과 얼굴은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자기는 걸레로 닦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발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손이 뭐야 나는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먹는 건 입이 다 처먹네. 그리고 손이 파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굶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야만 비로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 지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예. 뭐 그게 억울하면은 교회가 안 되면 돼요. 예. 우리는 아직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발과 손은 생각할 힘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뇌의 지시를 따라서 야, 저 교회로 걸어가라. 야, 오늘 점심 숟가락으로 먹어라. 그 지시를 따라서 그냥 힘든데도 오늘따라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하루 종일 막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발이 막 아픈데도 머리가 가라고 하니까 교회 오신 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발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아파가지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자꾸 머리가 뭐하냐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해서 오신 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도 그냥 막 다치고 붕대가 있는데도 먹으라고 하니까 숟가락을 들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댄 손을 가지고 또 숟가락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하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 그럼 그 순간부터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순종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게 싫다. 그럼 지체가 안 되면 돼요. 만약에 우리 몸이 이렇게 뭐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로봇들 있잖아요. 로봇들 막 팔도 떨어지고 나가고 그런 존재였다면 발이 나 이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냥 몸무게도 한 150kg 정도 되고 그냥 발은 힘들어 죽겠고 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서 힘들어서 싫어 하고서 발이 독립을 선언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본인은 발이니까 뭐 발대로 살겠지만 그 몸의 기능은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몸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저는 이 세 가지 문장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뭘까라고 하다가 어느 유명한 식당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요즘 유명한 식당들이 있잖아요. 오래되고 또 장사가 잘 되는 맛집. 그런 식당을 보면요, 직원들이 다 가족들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붙어서 해요. 주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운터부터 해가지고 다 가족들이 붙어 보면 카운터에 있는 거는 아버지고 주방에 있는 건 어머니고 또 서빙하는 거는 뭐 딸이거나 또는 사위고 뭐 이런 걸 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함께 일을 하는 걸 보면은요, 확실히 달라요. 가족들끼리 하는 식당하고
어떤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식당과 좀 차이가 있어요. 가족들끼리 할 때 보면은요, 내 일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운터 보다가도 만약에 주방에 문제가 있으면요, 주방에서 좀 와서 주방 도와줘라는 말 안 해도 후다닥 가가지고 막 해요. 또 자기 근무 시간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거 하다가도 아유 오늘 손님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 야근하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야근을 해요. 근데 직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안 해서만 딱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초과 근무하면 어떻게 돼요? 수당을 주든지 뭔가 회유를 해야만 초과 근무하는 거지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마치 그 식당에서 함께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왜 그런 그 자녀들은 그렇게 할까요? 어차피 부모님이 더 노후하셔서 이 식당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누가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니까 내가 이 식당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부분을 맡아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또 큰 대기업에서 부장님 하던 분이 와가지고 뒤에 가서 이 프라이팬 닦고 있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만약에 자신이 이게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고 내가 상속자라는 생각이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실직자가 돼서 당장 급하게 돈은 필요한데 어디 일자리는 없어가지고 어디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알바로 이걸 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야, 내가 그래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 나와서 대기업의 부장님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를 되게 초라하게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건 아버지 사업이고 아버지가 더 연로하시면 내가 이거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니까 이 타버린 프라이팬 닦을 사람이 없네? 그럼 내가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갈등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뭐예요? 이 가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가게에 비어있는 부분들, 이 가게의 잘못된 부분이 어딘가를 찾는 거. 그 기본은 그럴 수 있는 마음의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요즘 보면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이거 하라고 시키지 않는데도 보면은 열심히 그걸 하고 계셔요. 저분한테 그걸 한 번도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저분은 아직은 그럴 정도로 아직 교회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도 아닌데도 가서 보면 자기가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저분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실까?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돼요. 교회는 마치 이 한 가족들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 식당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하나님께서 이 곳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그 가족들이 함께 맞춰서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이 교회를 만들으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 가지고 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서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사는 게 바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요, 우리 시대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돼요. 대한민국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는 주인, 하나는 손님. 뭐든지 다 이 서비스 마인드로 생각하는 서비스. 손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손님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그런 것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조직 중에 하나가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학교는 뭐예요? 군사부 일체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그래서 옛날에 학생들은요, 선생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임금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학생들은 선생님이 좀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함부로 선생님을 대하지 않아요. 어려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 최근에 한 기사를 보면서 무슨 얘기인데 뭐냐면 짧은 문장의 내용 모르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랬더래요. 아니 선생님 우리 부모님이 내는 세금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나한테 이렇게 서비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현대인들은요 전부 다 이 자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상품, 내가 손님 혹은 주인,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이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 교회는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역할을 위해서 모인 곳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말했어요. 손이 물론 알아서 신경 써주시오. 그래서 손도 닦아주고 집에 가면요 발도 닦아주고 무좀약도 발라주고 머리도 감아주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지만 그것은 그 지체로서 머리가 그것을 알아서 배려해 주는 거지. 갑자기 손이 나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무거운 숟가락 들고 살아야 돼? 나도 좀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손이 마비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서비스 받고 싶다고. 발이 내가 맨날 언제까지 내가 이 무거운 몸뚱아리를 맨날 쥐고 돌아다녀야 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 발도 좀 쉬자. 해서 갑자기 발이 마비가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 마치 몸으로 비유하면서 지체라고 주님께서 비유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손과 발과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라는 이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 걸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고민은 누가 하셔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내 손이 힘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너 오늘 하루 종일 설거지 하느라고 희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 머리가 뭘 시켜요? 가서 로션 갖다가 손 발라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발이 하루 종일 막 퉁퉁 부러질 정도로 일하고 오면은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머리가 너 오늘 하루 종일 발 고생하느라고 힘들었지? 네 통증이 내게 느껴진다. 그러니 빨리 가서 따뜻한 물에다 발 담가고 족욕 좀 하게 해. 시킨단 말이에요. 야, 손 너 가져가서 빨리 가서 뭐 하냐?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와라. 가지고는 발 들어. 너는 지금은 좀 들어가 쉬어.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쟁취해야 될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위기가 있는 소위 말하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서비스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비스. 예. 서비스는 주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더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함께 할 수 있게 할까 이걸 고민하시는 거는 주님만 고민하는 거고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지체로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 그게 교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교회 지체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것은 천사나 천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천국의 시민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이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분야에 맞는 코너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책을 찾으면은요 그 점원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저쪽에 인문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쪽에 IT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이곳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 중에 하나, 가장 큰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간론이라는 코너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교회에 잘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세상에 가면요, 자꾸 우리를 폐기 처분하려고 하고, 우리를 불필요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뭔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너는 나의 작품이다.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돈 같기도 하고 권력 같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이 결국 그 뒤 너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가 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지혜들을 미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지혜가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면 그건 반드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봐야만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자아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중심의 자아로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임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것들 속에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주 선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아는 사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게 모호해요. 제가 최근에 이 껌을 하나 샀어요. 뭐냐면 제가 운전할 때 좀 졸릴 때 먹으려고, 졸릴 때 씹으면 이게 좀 자극을 주는 그런 껌이 있더라고요. 쇼킹한 껌이. 근데 이제 평소 때는 제가 롯데에서 나오는 껌을 사서 이제 차에다 놔두고 이제 한 번씩 씹는데, 그럼 먹으면 이제 무슨 겨자 씹은 것처럼 잠이 촥 깨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편의점에 갔더니 그 졸음 쪼는 껌 투뿔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롯데가 아니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분을 봤더니 성분도 비슷해요. 근데 투뿔원이니까 싸잖아요. 그래서 투뿔원으로 샀어요. 3개를 사가지고 그걸 씹었는데 내가 옛날에 먹던 롯데껌 같은 맛이 아닌 거예요. 약간 더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파스를 먹는 것 같은. 근데 뜯었으니 이거 바꿀 수도 없고. 겉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졸음을 꺾는 껌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씹는 그 순간 이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분을 봤는데 비슷한데 왜 다르지? 뭐가 다를까요? 누가 그걸 배합해서 어느 공정을 통해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자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내 인생의 이 주인이 되고 무엇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조롱 꼽는 껌, 또 색깔도 시커매서 똑같더라고. 모양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케이스만 약간 다르게 만들었어요. 테이스트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막상 씹어보니까 같은 목적인데 맛이 다른 것처럼 우리 자아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것들에 섞여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자아.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아라는 건 내가 스스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정이. 그걸 뭐 타자의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게 보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또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나, 이것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나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 어떤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복음의 레시피로 우리 자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복된 자구나.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게 신비한 지혜를 안다고 했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세상 속에, 세상이라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성장하고 만들어진 자아는 나를 늘 뭐라고 그래? 불완전한 존재. 뭔가 이 무능한 존재. 허물과 약점이 많은 존재,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존재,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존재, 그런 나를 기억하고 살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됐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믹싱이 된 거죠. 그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구나. 그 자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아는요, 세상 사람들의 자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다른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명령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했던 그 물리학자였죠? 그 스티븐 호킹인가요? 누군가 그 장애가 있었던 분. 그분은 머리는 멀쩡한데 문제가 뭐예요? 머리에 있는 명령을 손과 발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병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물 좀 집어라 그러면 이게 명령을, 이 머리는 천재니까 얼마나 머리는 명령을 잘 내리겠어요. 근데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행하려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한참 걸리는 거예요. 막 몸을 비틀고 막 우리 같으면 그냥 물 집어라 그러고 쑥 가지고 올 일이 이게 한참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가 되지 못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그 순간 그 특징이 뭐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인생의 목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나요? 주님의 명령이 내 의지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감정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지혜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뭐 우리 여담입니다만 저랑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사모는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그래요. 아니, 남들이 보면 우리 둘이 짰다 그러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러면 아니, 나도 이번 주 수요일날 이거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먼저 해버렸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 근데 우리 중요한 건 우리 서로 내가 이번 주에 이거 설교할 건데 당신은 뭐 할래?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본문이 뭔지도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어차피 저는 토요일날 오후가 돼야만 이제 본문이 완전히 결정되고 그 본문 속에 메시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제 머릿속에만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저도 수요일날 예배 설교를 들으면 가만있어 봐. 이거 내가 이번 주일날 하려고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거야. 야, 윤 목사, 넌 이번 주에 저기 칠병의 기적 가지고 얘기해라. 그럼 조사모, 너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거 해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체로 쓰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했다. 아, 그래, 이번 주에는 칠병의 기적을 좀 한번 풀어볼까? 이 칠병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 가끔씩 우리 찬양팀하고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금요 철야를 또 준비할 때, 그때도 우리 김두일 지사님이 목사님, 오늘 금요 철야 주제가 뭡니까? 뭐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이런 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십시오. 저는 저대로 지혜를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보면 찬양하고 말씀이 또 탁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번에 결단 찬양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보면은 그 찬양 선곡한 곳에 더 좋은 찬양 선곡이 있어서 제가 결단 찬양을 취소하고 그걸 쓸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체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목적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이 내 감정처럼 느껴지시고, 그분이 살아가시는 것들이 내가 행할 일들처럼 느껴지는 그게 지체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하면은 그 스티븐 호킹 같은 불행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제 손과 발은 별로 멋있진 않지만 그냥 제 머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건강해진다는 건 뭘까요? 내가 믿음의 지혜와 경륜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긍휼의 마음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이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건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며 살 수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존귀한 자가 됐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가 무너지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최일도 목사님, 제가 자주 예화를 듭니다만, 최일도 목사님이 그 청량리에서 이 가난한 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바로 그 성령님께서 최일도 목사님 앞에 행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 그때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또 어머님 권사님도 최 목사님이 교수가 되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셨대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교수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길거리에 누워 계신 노숙자 할아버지를 딱 보는데 집에 가서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 청량리를 처음 온 것도 아니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듯이 다니는 길인데, 전철역에서 그날따라 그 할아버지가 잊혀지지 않지만 않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에 막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소위 말하는 강도 만난 자 옆을 피한 그 레위인 같은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까는 마침 평소에 이 등산을 좋아해서 이 버너가 있었대요. 그리고 라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래,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드리자. 그래서 다시 버너를 가지고 코펠을 가지고 라면을 가지고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구석에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안 했다고 하니까 이제 라면, 생각해 보시죠. 청량리 아무리 광장 구석이라지만 창피한 일이잖아요. 자기 노숙자도 아니고 말끔한 신학생인데 그 노숙자 할아버지 옆에서 버너를 끓이고 있으니 젊은 것이 멀쩡하게 생긴 게 참 안 됐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드렸대. 그때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하더래요. 자기가 너무 행복하더래요. 집에 왔는데 내일 또 뭘 해드려야 돼,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한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제 20대 젊은 신학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여러분 20대는요 수줍음도 많아요. 우리 지수 형제 아무리 사회복지 한다 그러지만 그 청량리에서 노숙자들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서울역 지하 광장에 노숙인들이 있는데 그 옆에 가서 같이 신문지 깔고 앉아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같이 먹는다면 아무리 내가 사회복지를 했어도 이게 참 되게 난감할 거예요. 20대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자아가 되는 거. 그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게 느껴지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 그게 교회요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린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지체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그게 교회의 가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돼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주님의 지체로서 즉각 순종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봐요. 저분이 믿음 생활한 지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지체로서 역할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이 서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존재가 맞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